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024년도 우리가 함께 붙잡고 가야 될 메시지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이걸 우리가 함께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어디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세 개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나라, 여기에 세 가지 나라에 대한 우리가 함께 볼 건데, 제일 먼저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장, 여기가 바로 세상 나라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안타깝게도 이 세상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이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사단이 장악해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세상 신, 세상 임금 해가지고 완전히 신의 역할을, 왕의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특히 오늘 캄보디아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캄보디아에는 불교라는 그 문화가 있죠.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데, 불교도 알고 보면은 사단 밑에 하나의 종교죠.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현장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냐 사단의 나라냐, 여러분들이 좀 잘 진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고 시작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이 나라를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느냐, 아니면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현장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현장을, 직장 현장을 보든지 지역 현장을 보든지, 지역 현장을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전사님이 웅천에서 복음의 깃발을 꽂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그 웅천 현장을 한번 보자는 거죠. 1500년 임진왜란 때에 그 일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웅천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에 신부를 모시고 들어왔어요. 세스페데스 공원이라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그 신부의 이름이 세스페데스입니다. 그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웅천의 제일 중앙에 조그마한 천주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공소라고 그래요. 공소는 천주교 성당이 지어지기 전에 그냥 지역에서 우리처럼 뭐 기도처 정도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공소가 그 세스펠에서 들어온 그걸 기념해서 지어난 장소예요. 굉장히 오래된 장소죠. 들어가서 어떻게 만나려고 그래도 만날 수 늘 잠겨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천주교 여기서, 그러면서 저들은 딱 지역을 장악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천리교회가 있어요. 천리교회가 오래전부터 거기에 틀을 딱 잡고 거기서 지금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무속인들이 삼각 편대를 딱 쪄가지고 아예 지역에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그리고 저 위쪽으로는 천웅사를 비롯하여 많은 절간들이 완전히 싹 포진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웅천은 완전히 지역에 알게 모르게 사단이 지역을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견고한 진을 치고 있다. 우리의 능력은 복음인데 복음으로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리지 못하고 지금 사단은 완전히 내 현장을 견고한 진을 딱 만들어 가지고 지역에서 흑암을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지역 저 위쪽에 가보면은 지금 1000년 이상 된 고찰이 하나 있잖아요. 그 절간에서 내려오는 흑암의 역사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지금 사단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른 이유가 뭐냐?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이루기를 원해요.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직장 현장,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현장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직장을 가더라도 뭐 때문에 가느냐? 그냥 돈 벌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간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한다? 그 사업을 뭐 때문에 합니까?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업을 한다. 이렇게 가야 하나님의 자녀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이 한글학교를 통해서 만나진 친구들이 됐는데 이 한글학교를 2015년부터 장로님 한 분이 내 이 회사에서 사역자를 불러가지고 한글을 좀 알려주십시오 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벌써 오래됐죠.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사업하는데 일단은 한글 학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 지금 연결돼 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자, 그 사업터가 장로님은 사업을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업이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런 어떤 중심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사역이 제대로 좀 되어지기 위해서는 좀 사역자가 들어오면 좋겠다 해서 저를 이렇게 불러서 두 분 전사님과 같이 가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 직장, 회사, 운영이나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뭐 하러 가느냐? 학생들은 학교를 가겠죠. 학교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내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일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느냐?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가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우리가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사단은 지금 전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영적 전쟁하면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기를 원하셔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불렀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이 땅에 33년의 짧은 삶을 사셨는데 3년 공생의 기간, 우리가 이 공생애란 말은 공적인 삶,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사는 삶,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공생의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공생의 시작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자를 부르기도 전에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단의 나라는 무너뜨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제자를 부르고 난 뒤에 뭘 하시느냐? 마태복음 6장 10절에 기도할 때도 너희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주 목적이 뭐냐면은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6장 33절에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이야기했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거부터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지금 뭘 이야기하는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켜 갖고 야 너가 현장 한번 가봐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0장 17절에 보니까 여기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10장 7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들 갈 때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해라. 역시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 천국. 이걸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시피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지금 사단이 결박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단을 완전히 결박시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뭐 이야기하느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요거 이야기 계속하고 있구나.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 예수님은 계속 이 이야기를 해가면서 사역을 하셨구나. 자, 공생의 시작과 중간에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입니다. 공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여기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일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가를 이야기하셔요. 그걸 우리는 나중에 세 번째 대지에서 살펴볼 건데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네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의 전체 핵심은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딱 맞춰져 있습니다. 왜요? 사단이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여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잘 깨달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아닙니다. 바울이 기가 막히게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던 베드로로 못 깨달았는데 이런 메시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사역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은 이걸 제대로 깨달았던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강론했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핵심 주제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맞춰졌어요. 바울도 보니까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공생애 때에 예수님이 시작과 끝까지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도 역시 어디다 방향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 되겠다. 2024년도에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딱 잡고요. 공생의 기간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어요. 5,000명이란 말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이때에 이 지금 모인 그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먹을 것은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라면은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은 와, 이제 참으로 귀한 선지자가 우리에게 왔구나. 우리 저분을 임금님으로 모시자.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있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피합니다. 피하는데 그 피하는 장소로 또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너희들이 지금 내한테 오는 것은 먹는 거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6장 속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여기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6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유대인들은 뭔가 일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뭔가 가서 봉사를 하거나 또 수고를 하거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그것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각을 잘 바꿔야 됩니다.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여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요. 이 복음 없는 이 현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하여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돼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쭉 더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6장 39절 40절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일이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6장 39절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이것,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아라. 구원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내게 주신 그 사람 절대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곧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어디다 방향을 맞춰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예수님이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러면서 막 말씀을 전해주셔요. 전해주시는데 제자들, 그 유대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내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로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막 손을 들고 왔던 많은 사람들이 6장 66절에서 71절에 보니까, 특히 66절에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나 예수님 따라갈래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이거고 또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막 떠나가는 거 있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떠나갔지만은 6장 여기 보니까 6장 67절에서 69절에 보니까 여기는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야, 너희들도 저 사람처럼 떠나가려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안 떠납니다 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떠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말아요. 자,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6장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 떠나갔다라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많으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 오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수의 대열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이 일에 나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하고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이걸 우리가 지금 해야 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한 내용,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갔잖아요. 그 사이에 뭔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찾아 세우라.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져야 되겠고 또 다른 제자. 왜요? 사단의 나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꽂고 복음의 빛을 비출 그런 제자. 결국은 여기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떠나갔지만은 제자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된다라는 이유를 알고 따라가는 거 있죠. 제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전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있다. 여기 캄보디아 친구들이 오늘 많이 왔는데 저희들이 늘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한글학교의 선생님들과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찾게 해주시고 세우게 해달라고. 단 한 명의 제자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맞잖아요. 하나님이 제자를 세워가지고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잖아요.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 제자. 제자는 뭘 알아야 된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정확한 답을 가진 사람, 그 답과 함께 뭐 해야 될지 아는 사람,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전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 제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뭐 해야 되느냐? 지금 너희들이 현장 가봐라. 마가복음 16장에는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다. 치유. 진짜 귀신 들리고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도와줘라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보니까 거기는 누가 나오느냐?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낙심자들이 있다.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이야기해 주니까 눈이 밝아져서 다시 마가다락방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제자의 삶을 사는 거 있죠. 낙심자.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는 후대. 저와 여러분들이 뭐에 방향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제자, 치유, 낙심자, 후대. 예수님이 40일 동안 요 이야기를 하고 가셨다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개인적으로 어떨 때는 모여 있을 때 요 이야기를 하고 살짝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요거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붙잡아야 돼요. 여기다가 방향을 맞춰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2년부터 계속 나오는 것이 237, 치유, 서밋 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237 5천종족 치유 서밋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방향, 삶의 이유 정확하게 아시고 여기다 방향을 맞춰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방향은 여기다가 정확하게 맞춰놓고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좀 찾고 세워야 되겠습니다. 뭐 해야 되느냐? 일단 우리가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개인을 살리는 중요한 개인을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들이 내 있는 현장 속에서 망대를 딱 세워가지고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답을 주면서 저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지금 3단체나 종교단체가 개인이 무너지는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엉뚱한 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세워야 돼요. 개인을 살리는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돼요. 이걸 우리는 조금 어렵지만은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장 속에 말씀운동, 생명운동 일어나는 다락방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돼야 되겠지만 내 개인이 먼저 살아나고 다른 사람 살릴 망대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지역, 가정 지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이 현장의 망대는 우리가 다락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교회까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장 망대 70군데,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70군데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못한다라면 사람을 보내주시더라도 이거 해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 가정, 무너져가는 가정, 우리 지역, 사단의 나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현장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가 중심으로 딱 가정에서 망대가 세워지니까 나중에 교회가 되어졌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망대를 세우니까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가 돼가지고 로마 복음화가 연결되잖아요. 현장에 망대를 세워라. 현장에 지교회를 확산시키고 70망대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담자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교회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후대가 어렵습니다. 우리 후대, 교회 안에 지금 후대가 찾아보기 힘들어져요. 이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교회에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속에서 와 있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렘넌트들, 성도들 확실하게 세우는 망대가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면서 실제로 후대를 살려내야 됩니다. 후대가 없으면 결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 문 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237 5천 종족이 우리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가도 지금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이 여기 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살릴 수 있는 망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친구들이 와서 내 교회다 하면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교회 오게는 하고 그냥 예배만 하고 식사만 하고 그냥 갔다 그거 말고요. 진짜 여기가 내 교회다 해서 수시로 드나들 수 있도록, 물론 저 미엄이라는 공단에서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만들어줘야 돼요. 목사님 내 교회 가고 싶어야 하면 얼마든지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말고도 우리 현장에는 237 5천 종족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사람들인데 지금 이분들이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면은 자기 나라 가면은 실제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방글라데시에 살람이라는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일하러 왔어요. 일하러 왔고 어느 날 여자분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는데 별로 못 느꼈는데 이 여자분이, 권사님이 야 교회 오면은 예쁜 자매가 많이 있다 온나 해 꼬셨어요. 꼬시니까 그 꼬시움을 당해서 와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가 내가 방글라데시에 가서 뭐 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그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다닙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목회를 합니다. 매일 사진이 올라와요. 그 선교사님이 사진 찍은 걸 그 살람 목사님 사역을 올립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민족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다민족들이 마음껏 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모임도 가지고 교제하고 자기들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다민족 망대. 쉽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명계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걸 이루어 나가야 되겠고, 내 개인은 뭐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붙잡으십시오. 이명계약, 제일 먼저 비밀결사대. 무슨 말이지? 복음 때문에 내가 생을 걸겠다는 비밀결사대.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이 시대에, 성전이 무너진 시대에 홀리메이슨이 세워져야 된다. 프리메이슨을 맞짱 뜰 수 있는 홀리메이슨이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렘넌트를 제대로 세울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를 붙잡으셔야 돼요. 연세 드신 분은 기도로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나는 이것 위해서 내 사업, 내 직장, 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주셨어요. 이 선택된 사람들은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서 충성하면서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 충성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은 필요 없어 하고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남은 자라는 대열 속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쓰임받은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희는 더 이상 쓸 필요 없어 하면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다 유기됐잖아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렇게 막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은 진짜 충성된 남은 자는, 선택된 남은 자는 정확하게 복음의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예수님이 그리스도, 정확하게 이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답을 가진 사람이 내가 뭐 해야 될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이걸 위해서 방법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이룰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뭐 했다?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겠다. 그걸 위해서 내가 뭐 해라? 기도 속으로. 특히 우리가 뭐 어떤 기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어진 기도 제목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보 안을 열어보면 기도 제목 쫙 있는데 그 중에 777 기도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조금 요거 붙잡고 복음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표를 붙잡고 조금만 뭐 해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지난번에 장로님 한 분을 이야기 드렸죠. 부산 임마누엘교회 등록한 지 5개월밖에 안 됐다는 장로님. 이분은 사실은 생활이 괜찮습니다. 생활이 괜찮고 자녀들이 잘 벌고 또 자기도 연금을 이래 받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생활에 지장이 없으니까 나는 뭐 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지역에 지사라는 지역에 이사를 오고 나니까 내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없네. 뭐 사람 아는 사람도 없고 연결된 사람도 없고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서 기도로 망대를 쌓겠다. 이래가지고 오전 시간에는 계속 기도한답니다. 잠이 오면 졸고 또 일어나면 또 기도하고 기도책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답니다. 아마 하나님은 어떤 증거를 주실지 기대가 돼요. 우리가 기다리면 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쪽으로 인도받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내가 답이 있는 사람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불렀다.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사단의 나라 무너뜨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내 한 몸, 내 일생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 결단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전혀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많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방향 맞추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